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탈진 세대 청년을 위로하라 라는 주제로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요즘 청년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도 없어서 꿈을 발견하지 못해서 대학을 5학년, 6학년, 심지어 휴학을 반복을 해서 8학년까지 다니는 4년을 8년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래서 행복감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행복감이 없다. 난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행복이라는 조건이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이 더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낙관성, 긍정적인 감정,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행복에 더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변호사 목사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관태기. 관태기가 뭘까? 권태기는 알아듣겠는데 관태기는 뭘까? 관계 회복에 최고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을 일컬어서 청년들끼리 관태기라고 합니다. 저도 SNS를 많이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를 위한 공간을 활용하는데 온라인상의 어떤 관계는 많고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오프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은 관태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청년 세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전도 모르겠다, 꿈도 모르겠다, 행복감마저도 모르겠다. 근데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 또 비기독 청년들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탈진 세대 청년들이 관택이 있다, 비전이 없다, 또 자기가 할 일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오시면 관태기를 저는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와 차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오프라인 상에서 만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들어오기까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노크를 하시는 것도 쉽지 않고 주변에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좀 연결해서 교회 오시면 이 관태기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AI 시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않으면 그 가운데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소에 취업을 했고 재미가 없어서 그 친구가 최근에 연봉 6천만 원을 뿌리치고 공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얼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AI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될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진 세대라고 제가 앞에 이름을 붙였지만 꿈도 없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방향도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그리고 요즘 시대의 탈진세 청년들도 각자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꿈과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실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전을 꼭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인물이었거든요. 배신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비전,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베드로를 세우시는 그런 그림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정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죽도록 일해도 또 좋은 스펙을 쌓아도 꿈을 모르는 탈진 세대, 그리고 관계망이 모두 허틀어지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 탈진 세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그림을 잘 따라간다면 관계망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귀한 꿈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멋진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 청년들이 있다면 이 탈진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또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을, 탈진 세대를 위로하시는 모든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학자 민병헌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진 세대를 위로하라, 우리 민병헌 목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 들었는데요. 정말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면서 젊은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그 열정과 비전이 있을 텐데, 탈진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름이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목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위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샬롬, 젊은이들 힘내십시오.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네, 저는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탈진 세대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 안에 있는 참 많은 눈물과 한숨들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에게 안 어울리는 단어가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쩌다가 청년과 탈진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요즘 청년들이 왜 이런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에 빠지게 되었을까? 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들이 보시는 나름의 해안으로서 왜 탈진 세대라고 불리울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부터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요. 쾌락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허무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아마 쾌락 추구의 인생이 먼저 그들에게 열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학생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돌이킨 인생 속에 대학생활만큼 자유로울 때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때에 가질 수 있는 그 묘한 그런 권태기랄까, 그런 것을 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복되는 생활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까 AI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들은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요. 입시 준비, 입사 준비, 네. 결혼 준비, 그다음에 집사는 준비, 집사는 준비, 노후 노후 준비.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너무 준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마 처음 부닥기는 그 사회의 중압감이라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약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그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정도로부터 거슬러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이지만 고속도로 같은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시대의 부류를 쫓아가게 되면 그게 역풍을 향해서 노를 젓는 것이기 때문에 탈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한번 먼저 조망을 하고 싶습니다.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을 것이다. 노를 지금 반대를 향해서 짓고 있는 거거든요. 물살과 반대로요. 네. 당연히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요.
우리 남부현 목사님은 네, 청년 사역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엔 어. 별로. 요즘 네, 청소년을 오히려 더 청소년을 더 아니 사랑하시게 어쨌거나 됐습니까? 네. 아니 어려운 주제 같아요. 사실 저는 민 목사님 주제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벌써 이게 뭐 나이가 이제 중년인데 그냥 중년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청년들을 돌아볼 때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탈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탈진하는가? 어떤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낸 후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중에서 만약에 스스로를 탈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행운이다.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봤던 사람들이 잘 안 돼서 또는 너무 열심히 해서 좀 탈진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그 왜 무슨 뭐 직업별 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 네. 뜬금없이 왜 목사가 3등인가? 정말요? 그거 못 보셨어요? 만족도가? 그 판사보다 높은가? 대학 교수보다도 높고 뭐 그거 안 보셨어요? 판사보다는 낮고요. 네, 판사가 네. 1위고요. 아, 판사가 1위, 네, 목사가 2위. 3위. 아, 3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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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거나 제가 이제 뭐 제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조사가 잘 된 거라면 그런 가정하에 제가 목사니까 그럼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이 전체 직업군 중에 만족도가 3번째나 될 만큼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그 조사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은 그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는 일이고 동시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만족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청년들하고 무슨 관계인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뭐 좋은 대학교 박사 과정까지 다 하고 연구소 들어갔다가 연봉 6,000불 버리고 공방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제일로 안타까운 거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그 과정을 다 어쩌면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떤 한 인생, 특별히 젊은 친구들의 오히려 더 어렸을 때부터 자기다움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결국 뭐가 경쟁력이냐? 내가 남을 카피하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경쟁력이 될 수 없고 기쁨도 될 수 없고 그것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을 회복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력이 있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나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뜻인지는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이라도 가장 나다운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다운 게 뭔가? 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장점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한다면 정말 힘차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목사님이 젊은 세대를 가슴에 품은 사역자라고 하는 게 목사님은 그 목소리와 그 어조 안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제가 적성 잘 못 살렸었어요. 29살 때까지. 네. 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아이들 사랑하고 이제 뭐 자녀들이 이미 청년의 세대에 이제 네. 돌입하셨으니까 우리 백광현 목사님도 이 젊은이들 바라보는 눈이 특별할 것 같거든요. 예. 왜 탈진 세대라고 이 아이들이 불리워질까요, 목사님? 탈진 세대가 20대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듣게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 네. 포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탈진까지 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도 그렇게 자랐고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라온 세대가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양상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발표하신 민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남 목사님 다 같은 말입니다. 줄 세우기로 해갖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무슨 대 무슨 과 이렇게 갔던 그 줄서기가 이제 S 직장, 뭐 H 직장, L 직장 이렇게 직장을 놔두고 가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골든 서클이라는 말은
맨 중심에 why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 왜 살지? 왜 태어났지? 나 뭐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네. 왜 내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를 젊은 시절에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의 목표를 알았다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등 해갖고 카이스트까지 졸업을 했어요. 연봉 6천 받았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게 기초공사가 안 됐으니까 에이 나는 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간단 말씀이죠. 그걸 우리 남 목사님 안타까워하시고 목사님은 신 목사님은 그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인생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주셨을까? 먼저 고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다음에 무엇 할까를 결정하면 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거꾸로 가버리니까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원인은 그 인생의 목적의 의미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역시 같은 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생을 쭉 살다가 봐서 이미 중년이 되었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정말 시간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네. 주신 이 귀한 시간 낭비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른의 안타까움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민병 목사님 가장 최전선에 계신데 오늘 이런 주제를 뽑아 오셨거든요. 이런 탈진의 청년들이 주변에 많은 거잖아요. 통계가 뭐 말해주는 게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3포, 5포, 7포, 뭐 M포 세대에서 이제 탈진 세대라는 시대적인 뭐 언론에서 뭐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번아웃이 있다는 거죠. 네. 요즘 시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뭐 열심히 안 살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산 만큼의 결과를 못 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면 좋을까? 저는 그거에 좀 차관을 뒀고요.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이나 사회성 그리고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다 도태된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대 뭐 변호사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기계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청년, 청소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계속 암기 위주의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줄 세우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다 이제는 엎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엎어버리기가 사회 구조 안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분명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발견하도록 돕는 게 어떤 저 청년 사역적으로 의무고 책임이 막 느껴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이 주제를 좀 제가 정한 거거든요. 네, 이런 주제 안에서 지금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목사님들 과연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뭐 똑바로 해 이것도 뭐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주실지 목사님들의 뭐 실제적인 이야기랄까요? 뭐 나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심상현 목사님. 예. 어려운 질문인데 제일 먼저. 예. 저는 사실상은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쏟고 난 다음에 회장이라든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알잖아요. 네네. 지금 직장 잘못 잡은 사람 있으면 이름 대봐라. 근데 공교롭게 정말 그 일들이 정말 잘 풀렸어요. 예, 제가 그래서 아마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선배들의 이름들을 다 아니까 네. 열심히 거기서 저러다가 뭐 업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말 좋은 데로 갔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면 이제 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대기업이 10분의 1입니다. 아까 6천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나머지 분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고요. 또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에 있는 세대가 보상받는 세대냐.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어느 여자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부부 당번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주위에 친한 친구가 8명 있다는 거예요. 박사가.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공부밖에 안 했는데 40년 동안 자기 밥벌이가 안 되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내는데 지금 이게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대기업에 가면 도대체 자기 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왜 까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 정말로 노벨상을 받게 됐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나 30년 있다 죽으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허무주의에 빠졌던 젊은 세대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가 스타덤에 올라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것 보면 비단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이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공부로만 몰고 가시기 아니라 거기에 대한 통찰력 이후에 정말 갔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고요. 예, 할 말이 많아서 좀 제가 말을 빨리 했습니다. 결론을 뭐 다 내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까 예, 막 예. 싹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부흥회 한번에 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이런 에너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만나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위로할까요? 지난 3년에 걸쳐서 말 젤로 빨리 하셨어요. 아니 이제 위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저는 뭘 많이 먹여야지 네. 많이 이런 먹여야 생각이 된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3년 지나면서 이제 청년들이 좀 생겨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뭐 청년들이 이제 뭐 한둘 있다가 뭐 이제 뭐 한 2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 와라. 목사님 집에 다 와라. 치킨 사주마. 아니 그 나쁜 예. 우리 그런 거 안 먹여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여요. 저희 아내가 손수 밥. 닭을 잡아다가 와, 백숙.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서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을 열고 뭐 민목사님은 사실은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맨날은 아니고요. 매달. 네. 어쨌거나 저희 청년들 자주. 데려다가 초대해서 데려다가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는 기도 말 그대로 네.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 축복하는 기도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보냈더니 뭐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최고예요. 사랑해요 까똑 막 이렇게 평소에는 오잖아요. 뭐 말씀 예. 잘 전해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좀 위로가 되나 보다. 제가 좀 그렇게 생각했었고 돌아보면 저희도 뭐 청년 때 뭐 교회 어른들이 뭐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힘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이제 최근에 했던 일 생각나서 되게 중요합니다. 뭘 좀 많이 먹여야지 이제 그런 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실제적인 위로의 한 단면일 거예요. 같이 먹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네, 네. 공감해주고. 예, 우리 백광희 목사님 어떻게 위로할까요? 네, 저는 청년들은요 위로가 코치가 되어주는 건데 멘토하고 코치가 좀 달라요. 멘토는 평생 동안 그에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게 멘토라면 코치는 그 잠재력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꺼내주는 거거든요. 저는 격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격려. 자기가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토익 점수 들 나왔다고 스펙 들 쌓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눌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야 툭 치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걸 기가 막힌 걸 받았구나. 너는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냐. 네. 너는 진짜 전도자야. 하나님이 너를 어느 직업으로 이끌지는 나는 모르겠다마는 넌 사람 만나야 되겠다. 또 어떤 친구한테는 너는 정말 사물을 아주 깊숙하게 보는구나. 통찰력이 있구나. 넌 인사이트가 있어. 너는 직관이 있구나. 너는 과학 쪽이나 연구 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목사님은 널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툭툭 치면서 이제 네. 해준다는 것이 저는 제가 그렇게 정성 담아서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몰랐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 아닐까. 좋은 코치. 네.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 이게 툭툭 그렇죠. 건드리면서 맞아요. 격려의 한마디가 나오는 거니까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다 비슷한 말씀이신데 이제 응원단이 되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응원하는 목사가 있다. 너를 사랑하는 어른이 있다. 그리고 먹이는 사역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결국 뭐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복음을 그들에게 잘 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거. 뭐 베드로 얘기했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그가 무익한 종이었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가 유익한 종이 된 것처럼 네. 요즘 청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만난 순간 복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저는 그 먹이는 사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가 복음을 만나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벽을 만났던 거고요, 절망을 만났던 거고, 자기를 향한 책망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탈진 세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엘리야가 다시 벌떡 일어났듯이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변화산 시청자들 가운데 우리 이 탈진에 빠졌던 사람이라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